오늘은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이런 제목,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수원에 처음 서울에서 도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제가 수원에 처음 내려와 교회를 개척하고자 지역을 돌아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40일 금식기도, 두 번째 40일 금식기도가 끝난 지 얼마 되지를 않아서 어떤 시점이었기 때문에 기운도 없었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 지역을 돌아보고 있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어둠에 꽉 사로잡힌 모습과 곳곳에 죽음이 드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엄청난 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루 종일 서서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어둠에 사로잡힌 곳에서 과연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바로 이런 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곳이겠구나 하는 두 가지 생각 속에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지쳐서 돌아오기를 반복해도 교회에 단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울었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제가 여기도 장의자가 있습니다. 그 장의자 하나하나를 붙잡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기도 마치며 그분들이 와서 은혜 받을 걸 생각하면서 이곳에 앉은 분들이 새롭게 거듭나서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이분들이 정말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고 정말 놀랍게 변화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하나 장의자들을 다 돌아가면서 의자를 붙잡고 기도했었어요. 그거를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을 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밤을 새워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에 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든 거 하나하나마다 붙잡고 기도하고 울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 몹시 추웠던 겨울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한 부부가 담요에 아기를 싸매고 들어왔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그 부부가 저에게 다가와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 마치 천국에 들어온 듯 마음이 그렇게도 평안할 수가 없었답니다. 오는 동안 아무리 교회를 찾아봐도 없는데 저희 교회만 불빛이 빛나고 있더랍니다. 사실 주변에 교회는 많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는지 그분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수리하러 왔다가 뒤에서 못질하다가 거기서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다 내려놓고 와서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별의별 일이 많았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에스겔 37장을 읽다 보면 개척 초기에 힘들었던 상황이 항상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되뇌기를 나도 저랬었지, 절망스러운 모습만 보였었지 하고 생각에 젖습니다. 돌이켜보면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선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있던지 어떤 상황에 부닥치든지 성령이 임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능히 죽은 것도 살아나고 무너진 것도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적인 삶에 묻혀 우리가 무뎌지고 지식에 묻히고 급변하는 세상의 발전에 묻혀서 성령의 음성에 무뎌진 현대인들에게 들려주는 복음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오늘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것의 중요한 핵심이 이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데 그 두 가지입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는 말씀이 있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들리는 말씀인가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이 본 것은 바짝 마른 뼈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고 물으셨죠. 그의 대답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였습니다.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요,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이루어질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갔을 때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죠. 똑같은 대답을 하죠. 사랑한다, 못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하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주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이 어떤 것도 그렇게 다 무너지고 뼈만 남고 바짝 마른 그 뼈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라는 거.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가 바로 우리가 늘 단서 조항으로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문제 앞에, 우리가 커다란 벽 앞에 정말 부딪혀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고 우리가 외쳐 부르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할 것이며 또한 힘줄과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그대로 대언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가 질비한 곳에서 그 뼈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이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뼈들이 자기 짝을 찾아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딱딱딱딱 맞았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신기하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될 일을 굳이 사람의 입을 통해 대언하게 하고 마른 뼈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난다고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명하여 잠잠하라고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자 죽었던 나사로는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하고서나 그 말을 하고 그것을 들었던 뼈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짝을 찾아서 가고 그 골격을 이루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말하면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읽는 성경으로 읽는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굉장히 중요하고 파워풀한지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그렇게 강력하고도
능력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습니다. 그 어떤 것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에 사람이 그대로 대언하고 명하자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예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하는지 그대로 하라고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 되어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과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도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으로 또는 보는 말씀으로 또는 예배 때 듣는 말씀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물론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읽어야 되고요. 묵상도 해야 되고요. 작년에 완독하신 분도 계셨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말씀이 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두드리며 나를 깨우고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기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듯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감동이 밀려오는 살아있는 그런 말씀, 들리는 말씀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에도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성령에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심장이 그냥 터질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끄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들려지는 순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하는지 저는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냥 읽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순간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고 없던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들리니 이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마른 뼈들은 살아났습니다. 아무도 기대할 수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났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내 신앙이 무감각해지고 기쁨이 없고 메마른 신앙생활에 되고 있다면 아마도 에스겔이 본 그 현장에 있던 마른 뼈가 바로 내 자신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새롭게 들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민족의 아픔이요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들은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나니, 자신들의 삶이 무너지고 나니,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조차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철저하게 무너졌을 때 그들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때서야 깨닫고 한없이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무치게 그리워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어떤 열심이나 뭘 도와줘서도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이다는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분명히 보여준 것.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어떤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된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게 하고 사역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설교 시간에 듣는 예배 시간에 들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두들기는 말씀으로 내가 들릴 수 있어요. 내 귀가 울리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설교 시간 들은 그 말씀이 유독 내 귀를 두드리고 내 귀를 울리게 하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거듭 보냈어요. 듣지 않아도 보냈고 또 보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고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해쳤어도 또다시 보냅니다. 들어야만 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리는 말씀으로 들을 때 그들이 깨어나고 거듭나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듭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서가 뒤에, 역사서 뒤에 나오죠. 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울 왕이나, 사무엘의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들어야만 합니다. 들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한번 부여잡고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통곡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가 통곡하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하고 끌어안고, 이 말씀 끌어안고 잠도 들었어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쿵당쿵당 거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 되어지면 사람이 놀랍게 변합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언어가 바뀝니다. 그전에는 부정적이었던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기 시작하면 믿음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두렵지도 않습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말씀을 들리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행동들이고 언어고 말입니다. 무너지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무너지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았던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비우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비우면 된다, 내려놓으면 된다, 돌아서면 된다. 예, 의미심장한 음성입니다. 내 마음과 영혼을 두드리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2025년들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이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마른 뼈들에게 주님께서 태어나게 하면서 살아나리라고 했던 그 핵심, 마지막 핵심은 바로 생기입니다. 네, 즉 성령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단어는 바로 생기입니다. 대언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랐지만 움직이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물어 살아나게 하라고 하셨다.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설도 아니고 동화도 아닙니다. 드라마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난 후에 비로소 사람이 되었지요. 창세기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육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는 이런 육신을 가진 사람을 그저 살아있는 존재로 바라봅니다. 살아있다라고.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살아있음과 죽은 것은 우리와 다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가서 장사해야 되는 게 자식의 도리고 마땅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로 그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로 그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의 죽은 자는 이 제자의 아버지예요.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육신만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은 죽었다라고 주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살아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고 제자는 그냥 주님을 따랐죠.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 육신이 깨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것은 내 속에 영이 들어가고, 그래야 성령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있는 존재로 본다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에게 거듭남이 대단히 중요한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자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는 간결하고도 분명합니다. 영입니다. 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 삶 속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았겠는지요. 영적 생명을 상실한 이스라엘이 바로 마른 뼈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바로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게 마른 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기, 즉 성령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다윗의 시대입니다. 누구보다 고난이 많았고 아픔도 많았던 시대이지만 그는 그 고난 속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장면들은 사무엘서 곳곳에서 나옵니다. 평생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았던 다윗과 밧세바 사건 이후 성령이 떠난 다윗은 사뭇 다릅니다. 사무엘서는 두 가지의 다윗이 나와요. 성령에 붙들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일생과 밧세바 그 사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벌어진 그 일, 성령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다윗의 그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그가 너무도 애타게 침상을 적시며 울면서 간구하고 애타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내용은 시편 51편 11절에 나오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였습니다. 성령이 떠난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 사무엘하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그는 승리할 수가 없었고 주변에 수많은 적들이 우후죽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길을 자꾸만 갑니다. 그게 성령이 떠난 다윗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시고 얼마나 마음에 들어 했는지 딱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 말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하리라. 그 말이 나옵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강력하고 다윗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했는지 그 대목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도 변합니다. 그런 다윗도 굴러떨어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받고 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그 진실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죄인들 중에 괴수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보이지 않던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존재가 한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는 영적 메시지가 바로 다윗의
모습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성령은 초대교회 전부였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고 성령에 의해 교회에 갖가지 기적과 은혜가 부어졌고 수천 명이 일시 회개하는 회심의 역사도 사람이 아닌 성령님이었습니다. 온갖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상태였는지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며 부탁하고 명령하셨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 제자들은 그렇게 했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게 유명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로 비유되는 죽음, 절망, 어두움, 비관, 슬픔, 실패, 두려움, 무너짐, 외로움 과 같은 것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느냐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는 아주 냉수적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 얘기를 하면 밖에서 전도를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반응인가요? 교회 얘기를 하면은 귀부터 닫죠? 안 들으려고 하죠? 냉수적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중요한 주제 핵심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벗어난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벗어난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토록 간절히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만이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밝힐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마른 뼈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마른 뼈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변화가 찾아왔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들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변화된 마른 뼈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늘의 핵심인 성령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또 기대하시며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수원 세문안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설교와 복음은 조금 강력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우리 교회만은, 우리 수원 세문안 교회만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우리 교회만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은 성령이 역사하고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런 역사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세상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아니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만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도 다 하나님 떠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거듭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